네, 시간이 됐으니 오늘 4월 3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또한 대면으로 모두가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들 안에서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면과 10면 정도 있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진정으로 마음을 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지난주에 다 선물을 드렸죠. 저는 사실 선물 내용물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잘 드셨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운전을 제대로 막 잘 하질 못해가지고 거기 다 신경을 쓰느라고 여러분을 봤을 때는 정작 얘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염려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야, 이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작군요. 네, 사전에 염려하다라는 말을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나옵니다. 안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 마음을 쓴다, 신경을 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거기 온 신경을 쓰느라 여러분께는 신경을 못 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운전을 염려하느라 여러분에게 마음을 못 쓴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염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가 대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염려하지 않고요. 무엇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을 쓰지 않고 항상 무언가에 마음을 씁니다. 또 이렇게 무언가에 마음을 쓰고 있으면 동시에 다른 무언가에 같이 마음을 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염려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둘째로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염려의 대상과 함께 그 목적이 나옵니다.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입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여기 밑에 보면 질문을 하나 또 던지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염려의 목적과 대상을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는가? 이게 목적이겠죠? 목숨과 몸, 우리의 삶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는가? 그거에 대해 음식과 의복, 이렇게 대상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 것, 염려의 목적이 되는 우리의 삶이 주된 염려의 대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저부터 생각하자면 사실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줄 아셨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 계신데요. 지금 이게 산상수훈의 일부였어요. 산에 계신데 그 앞에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들이 어떠하냐? 저들이 너희가 그렇게 하듯이 먹을 것을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으더냐? 이건 우리가 길에 떠돌아다니는 그 고양이들을 볼 때와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새나 고양이를 보면 먹을 것을 찾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심고 거두고 모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얘네들이라면 내일 먹을 걸 미리 다 모아두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거꾸로 우리가 심고 거두고 모아두는 이유는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일 먹을 게 모자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새나 고양이는 내일 먹을 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태도도 아니고 아예 그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 공중 나는 새가 심고 거두고 모으지 않는 것, 그렇게 살지 않는 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새만큼 혹은 새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새보다 귀한 존재인 인간은 특별히 내일 먹을 것까지는 염려하고 모아두지 않는 새들과는 달리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을 씁니다.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내일 먹을 걸 염려한다고 1초라도 우리 삶이 길어지진 않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과 우리 삶을 생각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주변에 있던 백합화를 가르치세요. 저 백합화를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들은 일을 하지도 않고 옷을 자아내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보다 못했다. 예수님이 지금 비교를 하시죠. 우리는 비교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를 딱 두고 어떤 기준을 따라 비교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기준은 성적이나 돈, 외모, 학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무엇으로 비교를 하든지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성경 버전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교의 기준에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 시대 버전으로 보면 최상위에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고민을 하는 건 당연히 뭔가 더 좋은 옷이 있고 그걸 통해서 비교적 나를 더 좋게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더 좋은 옷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는 건 역시 뭔가 비교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교를 뒤집으십니다. 그러나 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 하나가 훨씬 낫다. 옷을 염려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 비교나 표현 같은 게 아니라 그 옷이 우리 몸에 이렇게 걸쳐져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그것보다 옷을 통해 비교하고 옷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시선을 돌리셔서 아궁이에 내일 태워지는 들풀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들풀조차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입을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지 않겠느냐? 너희 옷에 대한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모두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네, 이 말은 좋은데 잘 보면 앞과 뒤가 뭔가 이상하죠? 아니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5절과 31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그대로 있는데 염려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목숨과 몸 우리 삶이 사라져 있죠. 또 예수님이 예로 드신 새와 백합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그다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새와 백합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이상 내일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염려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요. 염려의 목적은 목숨과 몸, 우리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듯이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고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뭘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뭘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아주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의 문제를 이미 아신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새와 백합을 생각할 때 이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끊임없이 염려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건 내일 일의 변주들이에요. 근데 내일의 일들은 당연하게도 오늘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물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예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 수업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둘 다 신경을 쓰게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저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조차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내일 일도 모르면서 내일 일을 신경 쓰는 건 어리석은 일이 되죠. 내일이라고 하면 좀 잘 안 왔는다면 미래라고 해볼까요? 여러분이 미래의 일을 아시나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뭐 하고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마치 그걸 아는 것처럼, 마치 지금 그 시점에 사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거기로부터 비극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일이 있다고,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우리로 치면 그걸 해결하는 돈을 끊임없이 모으고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당히를 모르죠. 내일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더 많이 모읍니다. 입을 것. 우리는 옷을 이미 입고 있으면서 옷을 걱정합니다. 뭐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른 걸 입어야 된다. 이런 게 물론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린 적당히를 모릅니다. 그래서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사고자 하고 한 번만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문제만 걱정해도 되는데도 내일, 모레, 사흘 뒤를 비롯해서 미래의 삶 전체를 문제로 삼아서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극을 염두에 두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저 바깥의 새와 백합을 보면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신경 자체를 쓰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새와 백합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도 잘 살아가는 거 보면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사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도 내일 일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문제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과 몸에 관련된 그야말로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죠. 그에 대해 예수님은 염려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떠오르는 그 착각을 벗겨내야 하는데 이건 천국 가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건 그 마음을
문제 대신에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로 가득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답게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 일에 마음을 쓰지 맙시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마음을 씁시다. 그분이 그래서 실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자연을, 새와 백합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오늘 먹을 것만 챙기고 사는데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새보다 백합보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임에도 그것을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내일 일을 마음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내일 일들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주님이 불안으로부터, 내일 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걸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부디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디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느껴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혹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살펴볼 공과는 제목이 잘리는군요. 제목이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이고요. 네, 사순절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세 구절을 제가 공동 번역이라는 가톨릭과 우리가 함께 번역한 그 번역본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몇 번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람 선생님께서 62절부터 저게 64절이죠? 6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 하시고는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 하시고는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뭐든지 궁금한 걸 적어 보시고 또 밑에 있는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5분 정도 지났겠죠? 일단 이게 법정이죠? 아이고, 배터리가 없다네요. 우리가 법정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진실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진실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이 피고가 혹은 원고가 진실을 말하는지 이걸 이제 가늠해 보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도 법정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잘 들어두어라 하면서 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다시 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심판할 권한이 정말 있는 건 대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하나 생기고, 그리고 그렇다고 만약에 예수님에게도 심판 권한이 있다라고 할 때 심판을 받고 있는 건 대제사장이 됩니다.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대에 선다라고 했을 때 그건 피고로서 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판사로 서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은 그 기록하신 것들을 그 앞으로 내주시면 제가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고,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